한번 보십시다. 증명에 대한 반론. 그 첫 번째가 인간이 자신의 이론과 경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요.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을 확인하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다. 이게 증명이 왜 잘못된 건가? 그것은 인간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또는 인간의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증명에 대한 반론이에요. 그 반론의 첫 번째는 뭔가? 인간의 어떤 이성, 그 다음에 경험. 사실 인간의 경험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땅이 좀 좁지만은 다 가본 사람 없잖아요. 인간이 경험을 한다는 거 하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가 뭐 알래스카 가보지도 못하고 다 죽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스포츠 같은 거 좋아하지만 요즘 사람들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운동들 있잖아요. 그거 해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인간의 그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주관적인데 그런 자기 주관에 의해서 신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하면은 이 말도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하신 성경은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확인하면은 그건 계시하신 그 존재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논점은 뭔가 하면은 이거 맞냐 이거 물어보는데 이건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서는 이제 엉뚱한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신을 증명하려는 방법도 사실은 잘못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전제주의자들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우리가 전제하고 가정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얘기고 그러니까 올바른 대안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성 그것만 입증하면은 그것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존재하신다. 그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의 그 진리성 입증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초자연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부활이라든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처녀 잉태라든지, 부활이라든지,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이런, 초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이런 사건들 역시도 어떤 과학적이고 자연적인 관점으로 입증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직도, 본질에서 볼 때는 그건 수준 미달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한 것들이 수억만 배로 많은데 그 작은 기준 가지고 그 엄청난 본질의 세계를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그건 3살짜리가 20살짜리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그 진리성이 확보가 되어서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이것만 확증이 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인데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했다. 과연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과학 얘기할 필요 없다. 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허구적인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도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 근본 이거 자체를 과학이 이게 지금 영혼의 세계고 본질의 세계고 이게 초자연의 세계라면은 과학은 이거예요. 이거. 아니 이 수준에서 이걸 지금 증명해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이 수준에서는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은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밖에 있는 이 엄청난 걸 갖다 어떻게 얘가 증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론에 휘말려 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궁금증에 의해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똑같이 말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신빙성 정보라고 하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이거 늘 하는 얘기잖아요. 존재, 그리고 속성, 그리고 사역 방법. 속성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가 전능성 나오잖아요. 전능이라는 것 자체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능성에 대한 1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도 미비한 수준에서 밖에 안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확인되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자의 몸 아니라도 어떤 몸에다 남자의 몸 아니라도 바이템에다가도 뭐 할 수 있어요. 네. 맞잖아요.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 때는 뭐로 만들었는데? 예. 먼지라, 먼지. 먼지 몇 개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이고, 뭐, 사람 하나 잉태시키는 거, 예? 발 틈바구니에서는 늘 못 날 것이고, 남자의 몸에서는 못 나요? 이게 이제 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신빙성 입증 하나만 되면은, 이해 안 될 부분이 없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이걸 지금 해결을 못 해버리니까 모든 질문에 답변할 근거도 없고, 정말 양심적인 신학자라면은 신은 있다 없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냥 믿고 싶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없다. 그 지금 실제로 대구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 그 대구에 유명한 그 목회자 한 분 있습니다. 교수고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신이 없다고 그러고 죽었대요. 왜? 그 솔직한 얘기예요. 왜? 그냥 보통 교인들이야 그런데 관심 없잖아요. 예? 아멘 하면 되니까 그분들이야 고민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좋아. 예. 골치 아파라가 죽을 때 믿습니다 그러고 가면 되는데, 예. 이 양반이야 평생을 고민하면서 해도 주석까지 쓴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만큼은 양심이 어떻게 돼요? 깨끗할 때 욕심도 없고 목회하려니까 없는 것도 있다 해야 되지만 죽는 마당에 거짓말할 거 뭐 있어요? 예. 그동안 자기가 살아가면서 믿으려고 했던 그 신 자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성을 입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없다. 예.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대구에서는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이제 차라리 그냥 치매가 오든지 해가지고 큰 집회에서 그냥 축도하라고 나가고는 동해물과 그게 나을 줄도 모르고 골치 아프지 이건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해지는 거 난해하고 복잡하고 막 질문만 자꾸 생기는 거.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은 치매가 와버리든지 미치든지 부정하든지 그래야 되는 건데 어정쩡한 목회자들은 똑같아. 관심 없죠. 있든지 있다 소리만 지르면 되니까. 그래야 이제 배짱 편하게 사는데.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의 신빙성이 결국은 존재, 속성, 사역 근본적인 걸 가지고 다 해결하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니까 신존재의 확증이 생기고 확증이 생기니까 그분의 속성도 너무도 당연하게 돼버리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거기서 막 탄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무슨 천지를 만드냐. 엊그저께 책도 보니까 그런 게 나왔다.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양자의 수용. 하나님이 창조도 했지만 또 뭐도 한다. 말이라고는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아까 이 사람처럼. 엉뚱한 소리. 맹목적인데 맹목적이 아니다 그러고. 그냥. 말만 쓰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근본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의 이론과 경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적인 전제로 하고 그 근거 위에 다른 것을 확인하려 해야 올바른 태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으로 안 되니까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제가 지금 그 책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손봉호 교수, 서울대 그 철학하고 신학하고 목회도, 영동교회 목회도 하신 분이에요. 그 손봉호 교수가 쓴 그 책에 그런 문구가 나와 있어요. 이 신존재 증명에 관한 문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가정을 얘기하니까, 전제에 의한 가정을, 우리 신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일단 전제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있다고 믿자. 이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는 보통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이 어때요? 그게 논리적이다, 이 말이죠. 그 양반도 철학을 했으니까 이론 전개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뭐를 믿는다고 할 때는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 하니까, 그분의 말씀도 순종하게 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제라고 얘기해버리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연하게 느껴지는 불확실한 존재. 그렇잖아요. 예. 확인이 안 되니까 막연하게 느껴지는 신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불확실한 존재 앞에 순종이란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되냐 이 말입니다. 예. 그 사람도 막 큰 나무나 큰 바위 보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무언가를 보고 확인이 되어야 꿇으라 그러면 꿇어지는데, 아니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분에게 무릎을 꿇으라. 이게 참 답답하다.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겠는가. 그 문구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겠는가. 이것이 문제로다. 가설 얘기해놓고서는 그냥 그런 양반도 자기 스스로가 뭐 한 거예요. 이거 참 답답한 문제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성경적 그 가정에 대한 것은 사실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은 안 되지만은 그냥 있다고 우리가 설정을 하자 이런 문제인데, 그건 역시 이 사실에 대한 문제, 확실에 대한 문제, 이것이 제기되고 그걸 밝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제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증명되지 못한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설령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은 뿌리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불안한 믿음이고, 늘 신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또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고, 또 한 가지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밖에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있냐? 있다.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 성경이 진리냐?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게 순환 논리예요. 하나님의 존재, 진짜 있냐? 성경에 있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말씀했다. 나는 여호와로 존재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니까 성경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이게 또 존재 문제. 그럼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 그럼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은 그러면 또 존재하냐? 성경에 있다.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있냐?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순환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있으면 이래서 있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이 진리인 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9절이에요. 9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봐라, 성경에 스스로 있다 그러지 않는가?
여호와는 존재한다 그러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성경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관된 논리가 있는데 이 지금 그 구속사 신학자들도 그거예요.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그 체계에 의해서 언약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절 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유신학자들이 이렇게 물어왔을 때 그럼 구절이 없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는 여호와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책도 있죠. 에스더인가 모르겠네. 예. 그런 거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없죠. 예. 그리고 잠언서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한 거예요? 아들, 아버지 살아보니까 인생 이렇더라.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여자 조심하고, 술 조심하고, 여자 잘하더라. 현숙한 아내 얻는 거는 그건 막 큰 복이다. 맞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다 뭐냐? 하니까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 구속사를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또 그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전체가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속성을 지금 약속한 거란 말입니다. 전체가. 전체를 보려면은 그 시편에 대한 어떤 그 체계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이 150편이 한 권의 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 시를 쓴 시인들이 보면은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자도 있고, 시인들이 다양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모세가 쓴 시가 있고, 이게 다 다르니까, 이게 뭐, 한 권이냐. 그 내용도 또 다 다르고. 그러니까 시편 얘기해도 시편을 한 권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신학의 현주소입니다. 현대 신학이. 시편을 그래도 한 권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명제에 의해서 한 권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보려고 그러니까 봐줘야 보지. 89편 좋더라. 왜? 이건 막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89편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그럼 88편은? 지금 여기서 공부한 사람 나갔습니다만은 그 친구도 그 얘기예요. 언약 얘기하는 게 여기서 막 한 구절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한 구절. 이거 찾는 거 요새는 쉽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그 프로그램 깔아드리더니 인터넷 가면 다 깔아요. 성경 전성가 성경 해갖고 3.0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걸 많이 활용을 하죠. 성경 내용을 아직 많이 잊어버렸으니까 어떤 경우는 자주 안 보는 거는 이게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명분. 이 말이 지금 어디 창세기에 있는지 시편인지 모르겠다. 그럼 명분이라는 단어를 하나 써가지고 톡 치기만 하면은 성경 66권에서 명분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쫙 나와요. 그럼 인터넷 가면 공짜로 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명분이 한 20개 있다. 그럼 20개 쫙 깔려있는 것 중에서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찾아가지고 여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시간 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구약에 예언된 이 사건이 이 사건만 예언됐나? 그럼 아닌 사건은 뭐예요, 그럼?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요거 하나씩 구절 하나 찾고 사건 하나 찾아가지고 지금 마태복음에 나온 이 사건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했다. 대단하다. 실력 있다. 아무도 안 한 말을 했다. 이거는 구역예배에서 권사님들이 할 일이라니까. 구역예배 보면서. 그걸 무슨 주일날 무슨 큰 거 발견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만 있으면. 구속사 신학자들의 허점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시편 89편이 메시아 예언이면은 나머지 편은 뭐냐? 그래서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는 논리를 통해서 말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논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뭐 메시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나 용어가 사용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맥락을 알잖아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한다. 이것이 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냐? 숙제. 일단 구약부터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법적인 건 읽으면 다 아니까 그건 제껴놓더라도 역사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자들이 역사적 해석을 할 때는 그냥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그 시대적 배경을 주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전공 안 한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전공도 요새는 막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나와. 짜잘히 막 역사 전공 안 해도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인터넷만 할 줄 알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 자료에서 이거 찾으면은 여호수아 시대 찾으면은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뭐 문화가 어땠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밥을 어떤 방식으로 해 먹었고 그 사람들은 어떤 양식에서 살아왔고 그 당시에 화폐 단위가 뭐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게 또 무슨 대단한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 역사 배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에 의한 역사 배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 원리를 모르니까 참 무슨 얘기하는가? 뭐 그때 뭐 백성들이 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단합을 했고, 그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뭐라 했어요? 후계자로 지명을 했고, 또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충성 맹세를 했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담력을 가졌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건너갔다. 홍해 바다 가를 때는 막 모세가 막 지팡이로 이렇게 막 가르쳤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그냥 들어가 버린 거다.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 있던 사건들 그대로 설명하면서 강조 부각되는 점이 뭔가?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의 믿음. 이게 일반적으로 성경대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만큼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니까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원리가. 무슨 언약?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500년 전에 언약한 거예요. 그 언약의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뭐 하게 한다? 반드시 정복한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어떻게 해요? 인간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방해하든 불순종하든 범죄하든 잘하든 순종하든 믿음이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지금 정복하게 했다. 왜요? 왜 정복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예요. 이유는 언약을 뭐 하시려고? 왜 성취하시려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무엇이다? 이게 다예요. 이게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에다가 어떤 사건을 대입시키든지 이 원리에 대한 결론은 뭔가? 신에 대한 존재 확정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 없으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강조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조되고 막 불순종하니까 또 뭐 받아요? 징계 받잖아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이 막 퍼부어 주십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왜? 맞아요. 부분적으로 보면. 불순종했을 때 징계하기도 하고 전체를 보면 불순종해도 뭐해요? 복받기도 하고. 이러니 또 조금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 사람은 머리가 또 어떻게 돼요? 또 도는 거야. 이게 또 뭐냐? 뭐냐? 이거 빼자.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복잡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을 계시하고자 하는 계시 중심으로 성경을 보려면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하나의 원리 체계를 갖고 전개가 되어야 항상 그 이유와 단일 이유, 단일 목적, 단일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안 되고 본문만 가지고 성경대로 해석한다고. 예. 본문만 읽고 요만큼만 갖고 해석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나타난 대로 불순종하면 뭐 저주받고 이런 공식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주로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든지 인간의 순종을 강조하든지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에 온 민족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합심기도 했잖아요. 예? 민족이 합심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는 고함치고 민족적인 합심기도가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지고 예, 이걸 듣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기억을 뭐 한 거예요? 촉발시킨 거예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내 민족이 지금 이러고 있구나. 뭐 해야 되겠다? 구현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쓰나미는 이 민족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 한국을 대표하는 그 조모 목사가 그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가만히 있으면 그냥 딱 되는데 하여튼 이 말하면 안 돼. 잘 모르고. 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일본은 뭐 해가지고 한국은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누구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웃기고들 있어. 한동안 대구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대구 교회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교회가 지금 바로 서야 된다. 교회가 회개고 뭐 교회가 회개 잘못한 줄 아는 모양이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든 교회가 회개해야 이 지하철 사고도 안 나고 막 대형 사고가 대구에서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구에서 목사들이 모여 합심기도 했는데 다 성경적인 근거가 뭔가 다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합심기도는 하나님의 뭘 바꾼다. 마음도 바꾸고 잊어버렸던 것도 기억나게 하고 예. 그러니까 합심기도 해야 되지. 이게 성경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과 원리 없이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인간 중심. 여기는 하나님 중심의 계시 중심. 그러니까 이 원리에 의해서 성경 풀면은 결론은 다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야. 예. 항상 하나님에 대한 존재 뭐예요? 확증이죠, 확증. 예. 그 다음에 속성 얘기 안 해줘도 돼요. 예. 그 설명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각되는 사건도 있고, 하나님이 주권이 부각되는 교훈의 내용도 있고, 하나님의 뭐 자비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예.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가치 문제예요. 현세에 대한 가치냐, 내세에 대한 가치냐. 예. 자연스럽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가, 진리에 대한 가치, 그 본문에 소개된 내용과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직접적인 그것만 가지고도 속성은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할 필요가 없죠. 성령께서 각자에게 어떻게 해요? 나태했던 사람에게는 열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 또 공부 열심히 안 한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게 성령이 각자에게 주는 성령의 깨달음이에요. 잘하게 하시는 건 누군가? 성령이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경에 있는 본문 내용만 성경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시적 관점에서만 정확하게 던지기만 하면은 깨닫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다 어떤 분은 여호와의 은혜 받고 깨닫고 돌아가는 분도 있고. 예. 강의한 사람이 제일 답답한 거는 우리 교회도 강의 마치면 밥 먹잖아요. 밥 먹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나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든 거야. 예화 얘기만 하는 거라. 아이고, 참. 하다가도 성령께서 어떻게 했으니까. 예화에 꽂히게 하니까. 그래서 참, 우리 이 언약, 이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가서도 이 얘기 해줬어. 이 얘기 해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정한 사건들은 예를 들으니까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예. 나머지가 얼마나 이만큼이 되는데. 예. 그게 궁금하니 그거 좀 어떻게 좀 자세하게 좀 할 수 없냐고. 예.
그건 이제 벌써 이제 여기에 끌려 들어온 거죠. 예. 아, 참 성경에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하구나. 예. 자기들끼리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나한테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 그동안 자기들이 너무 성경하고 다르게 설교를 했다고 얘기를 해. 예. 너무 성경도 모르고 성경하고 다르게 설명을 했다. 그건 솔직한 사람이지. 예.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게 할 수밖에 없죠. 나보고는 성경대로 말해준다고 좋다 그러더라고요. 성경대로. 성경대로지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기들이 다르겠다는 것은 요 부분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설명했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성취사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포괄하고 관통하는 원리에 의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 중심, 신 중심. 자꾸 우리도 이 강의하면서 이제 엽기로 자꾸 한 번씩 세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자꾸 인간에게 포인트가 맞춰질 경우에. 인간은 진짜요. 뭐 인간의 뭐 심리, 그 뭐 공부 안 해도 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마음만 보면 알아. 이게 심리학이에요. 이게 심리학. 예. 자기 마음 보면 인간이 얼마나 고약스럽고 인간이 얼마나 못됐고 잘할 수 있지요. 예. 그럼 뭐 인간의 그 뭐 말하기 싫은 부분 자꾸 막 지적하면 뭐해? 서로 피곤하지. 예. 그냥 이것만 하나님에 대한 것만 콱콱 설명이 되고 비추어만 지면은 그 빛 앞에 여기에 감춰질 게 뭐가 있어요? 다 노출되고 다 드러나는 거지. 자꾸 인간에게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뭐 인간의 뭘 해부하고, 뭐 인간의 문제를 자꾸 설명하는 거, 이것도 엇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존재, 속성, 사역 방법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나름대로 뭐 쉽잖아요. 자기 수준 따라 딱딱 정리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신존재 증명에서 나타나 있는 어떤 문제점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C로 넘어오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신론이고 또 한 가지는 오신론입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관념은 가질 수 있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존재는 하지 않지만 신이 존재는 하지 않지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추론한다.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매개가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왜 인간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자꾸 인간의 마음속에 신에 대한 신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에 대해서 자꾸 경배하려고 하는가? 그게 인간의 종교성이란 말입니다. 그게 타락하기 이전에는 올바른 종교성이 되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경외했지만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이 종교성이 뭐 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짐승화 되어버리고 본능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 되었으니까 전부 인간의 뭐를? 욕구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 영광.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수와 버러지와 같이 어디에요?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본능이에요. 죽은 종교성의 특징은 뭔가?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 피조물. 피조 세계에 가치를 부여해서 이게 세속이죠. 세속 종교예요. 세속 종교. 그러니까 모든 세속 종교는 전부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인과 응고의 원칙을 가지고 대입시켜서 형성되는 것들이 보편적인 세속 종교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신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듭니다.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너희들이 신에 대한 뭐는 많다. 종교성. 그 열정은 대단하다. 그 열정이 바로 왜 있는가? 자기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써붙여놨다 그래요?
알지 못하는 신. 저 그 양반들도 웃겨요. 예, 알지 못하는 신. 그 말은 있는지 없는지 뭐 한다? 모른다. 그래도 일단 하여튼 신은 있어야 된다. 왜?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니까. 예. 그러고 열심히 가지고 있으니까는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알게 해주겠다. 그 말은 뭡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뭐 해주겠다? 확증시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확신신앙을 가져라. 냉신이 아니고 확신신앙을 가져라.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인들이니까 일반인들에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신은 첫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있다 없다? 없다. 아니 그 중국 가니까 강대상이 이만큼 높지요. 높은데 그건 꾸미진 안 해놨어요. 근데 그 강단 바로 옆에 기도실이 있어요. 그 늦게 왔으면 뒤에 와서 앉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시작해갖고 시작하는데 자꾸 앞으로 걸어 나와. 저 양반 어디 가나 했더니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시멘트 포대 같은 걸 또 무릎 아프다 거기다 몇 개 놔놨어. 그래서 무릎을 꿇고 또 솔솔솔솔 하더라고. 아이고, 저 참 하다가. 레위기서 강의하면서 저 구석에 왜 들어가냐고 물어봤어, 내가. 예? 예? 구약의 예배 방식은 모형이고, 하나님은 여기도 있는 분이 아니고, 저기 있는 분이 아니고, 충만하신 분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서 기도하는 게 효용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자기들도 웃는 거예요. 레위기서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시대인데,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공간의 제한 받지 않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왜 자꾸 일로 겨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왜 여기 왜 들어가냐고. 여기서 좀 기도하면 더 빨리 효능이 있고, 저 뒤에서 하면 효능이 없고, 그러다가 좀, 시험에 들라고 또 일부러, 누워서 기도하면 안 돼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이렇게 했는데, 누워서 건방지게, 누워서 기도한다? 당장 끝나고 나니까는, 그거는 문화적인 차이로 이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냥 누워서 하기 싫으면 서서 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기도라는 것은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니, 예수님도 와가지고 바리새인들, 제사 지낼 때나 입는 그런 옷, 그것을 뭐하러 밖으로 입고 돌아다니냐고.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것 입고 밖으로 나와 시장 사람들 많은 데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까지 들고 막 여호와여 하니까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더러운 인간들아. 외식하지 마라.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왜 들어가 여기를?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했지. 갑자기 찬송을보다 또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안 일어나면 저 건방지다 그럴 거 없고, 그것도 여지 쳐다보다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 한 번 딱 걸어와서 바로 그 다음 강의 시간에 했지. 왜, 찬송 부르다 왜 일어났냐고 했더니, 모르겠대. 아니, 일어나는 이유도 모르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느냐고. 그럼 일어날 때 부르는 찬송은 더 높이 올라가고, 빨리 올라가고, 거룩하고, 앉아서 부르는 거는 시간이 걸리나? 올라가는데? 앉아서 부르는 찬송은 건방진 찬송이고, 일어서서 부르는 찬송은 거룩한 찬송이요? 그럼 하루 종일 서서 일어서서 찬송 불러야도 예배도 하루 종일 서서 불러야지. 왜 나는 서서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앉아서 이제 다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게 막 이제 말 알아듣는 사람은 묻지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심각한 거야. 이거 일어나야 되나 안 일어나나.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쉬는 시간부터는 다 앉아서 부르더라고. 말빨이 먹어 들어간다는 거지, 이제. 이 양반, 이거 하는 거 보니까는, 뭔가, 저 소리 할 때는 뭔가, 맞기는 맞을 것이다. 그래, 학생들이 순진해야 좀 가리킬 맛이 나지. 여기처럼, 대들고 이러면은 안 돼요, 이런 그 신관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안 계시는데도 거기로 지금 무슨 붐이 부르는가 하면은 예배당 건축 붐이 부른 거예요. 제가 간 교회도 이미 빚이. 그래서. 아니, 주냐 보니까 반 이상은 남더만요. 뭐하러 이거 지었냐고. 집 져가지고 빚 갚느라고 허리 휘어갖고 교회 나온 교인들 얼굴도 안 밟고. 그 중국 사람들은 돈 내는 거 제일 싫어해. 돈 쓰는 거. 근데 예배당 지어놓으니까 목사는 막 이러고 앉아있지. 빚이 쪼들리지. 그러니까 하기 싫은 연부를 억지로 해야 돼. 왜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까? 성경대로?
여기만 안 계신다는 말은 여기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 전체를 지금 다 섭리하시는데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뭐하러 이걸 사고 짓느냐고. 가정에서 모이면 어떻고 창고에서 모이면 내가 볼 때 이거 뭐 창고하고 별 다름도 없구만요. 하나님이 여기 오고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땅바닥에 침이나 뱉어 쌓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오겠냐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여러분 아무리 호화롭게 지어봤던들 진리가 이 속에 없으면은 나도 시험하는 사람이 있더라니. 가정교회가 참교회입니까? 삼자교회가 참교회입니까? 너 질문 잘했다. 삼자교회는 국가에서 공인해준 교회. 가정교회에서는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짓 하는 교회. 공산사회에서는 뭐가 바른 거예요? 나라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 당이 하지 말, 당은 끝이에요, 당. 당의 명령은 지상명령입니다. 당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가정교회 하는데, 저 가정교회 더 잘 되는 거라. 그게 삼자교회 사람들이 시기가 나죠. 그러니까, 삼자교회가 바른 교회입니까? 가정교회가 바른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때 삼자교회 있었어요? 삼자교회든 가정교회든, 그 모인 물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다 엉터리 교회라고. 초대교회 때 언제 무슨 뭐 로마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는 로마에서 공인하지 않은 이단 종교였습니다. 그 이단의 개수가 누구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이단, 그리스도교니까. 예. 그러면 기독교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 그러죠. 삼자교회다, 가정교회다 하는 제도적인 문제고,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다, 적게 모이다, 어디에서 모인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 모인 무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이것이 진리임이 확인되지 않는 모임은, 그건 전부 인간적인 모임이요.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별로 뭐 충격 많이 받았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충격받으면 오래 가요. 우리는 특징이 뭡니까?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가 뭐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재밌어요. 한국 사람은 확 뛰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을 저질러. 네. 그러니까 일은 어떻게 해요? 빨리 하잖아. 우리나라 이 참 괜찮은 면도 있는 거예요. 뭐 공사 중국 사람들 10년 걸리면 우리는 1년이면 끝나요. 예. 빨리 한다. 여기 이제 물론 부실이 따라오고, 예.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일부터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지.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갔다가 동서남북을 살펴. 예. 요만 갔다가 살펴보고, 또 갔다가 살펴보고, 갔다가 살펴보고 해도 방사능은 터져요, 안 터져요? 중국 사람들은 안 가. 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그럼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업하면 우리 백전백패예요. 중국 가서 사업하면 거의 망해갖고 들어옵니다. 왜? 우리는 저지를 놓거든. 저지를 놓고는 여기서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안 된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큰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들어가면 나 돈 벌었다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봤어. 다 망해요. 아니면 시설만 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공산당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예. 거기서 지금 무슨 신학교 하나 하지요? 신학교 하다가 거기서 고발이 들어가지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관에서 한 명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는 트럭에다가 군인들을 200명 싣고 온대요. 그 여기 200명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기물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간답니다. 그러면 몸만 어떻게 해? 나가라 이거죠. 싫으면 형무소 가든지. 기업도 그렇게 한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생각이 깊은 거죠. 그 내가 칭찬 겸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은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떻다? 생각이 깊다. 생각 좀 해봐라 이 말이죠 이제. 성경도 제대로 모르지 않느냐고. 그리고 뭘 가리키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주야 하고 이제 탄식이 나오는 거죠. 생각하시라. 성경은 기가 막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너무도 멋있게 되어 있다.
죽기 살기로 반쯤 자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 개론 공부하라 그 말이죠. 하겠다 그러더라. 그런 분들은 하면은 진짜 한번 뭐 일 낼 거예요. 사고 체계가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그 공부한 그 내용들이 아주 확고한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무신론이 나온 이유는 뭔가 이 확정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해 나간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는 신을 뭐 할 수 없으니까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게 신인데 이 신을 요 점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웃기는 거지. 내가 모르면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존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모르면은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니까 뭐다? 신은 없다. 이것도 바보 논리지, 바보 논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인본주의적인 무신론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신을 뭐 하는 건가? 부정하는 거죠. 인간이 모든 걸 다 한다. 이게 서구 철학 아니에요, 서구 철학.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저항적 무신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지금 신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존재한다면 뭐가?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고난의 문제. 이건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계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왜 야훼를 믿는데 그 민족들에게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보통 나라보다 더 엄청난 고난이 주어지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전 인류의 반 이상이 죽는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무슨 진짜 국가적으로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하고 전쟁 치른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과 독일의 전쟁도 아니에요. 독일이 그냥 세계를 정복하려고 해나가는데 누구만 타겟 삼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신이 존재한다면은 신이 뭘 제거해야 됩니까?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악이 존재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하여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은 없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신이 있다면 어떻게 김정일이를 놔두고 신이 있다면 어떻게 사기꾼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회의론이 있습니다. 회의론은 뭔가? 절대적인 지식이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지식이란 없다. 그러니까 그 일반 그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그런 교수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 그러죠. 절대라고 하는 용어하고 진리라고 하는 용어.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대산에 가서 그때 우리 사경회 할 때 지금은 이제 여기서 안 나오는 그 지금 수원대 뭐 교수로 있더라고 보니까 철학 교수였는데 그 양반이 그때 거기 앉아가지고 아마 대학부 교수였나 봐. 나는 그때 대학부 강의를 하면서 성경이 왜 진리인가? 제목이 그래서 성경이 왜 진리인가? 그걸 한참 하고 있는데 1시간 끝나고 나한테 조용히 오더니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대학부 교사래. 그래서 내가 장하중학교가 앞으로 이거 큰일 났구나. 교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성경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감히 진리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 그래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절대라고 하는 용어는 같이 따라오잖아요.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을 무슨 근거에서 쓰냐 그러더라. 근데 앉아가고 뭐 자기하고 뭐 일일이 설명하겠어요? 성경이 진리니까 진리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절대자니까 절대자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묻는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과 성경에 대한 진리성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 결국 나가는 거죠. 왜? 본인이 못 찾았으니까. 그 지금 이 회의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세상에 절대라고 하는 용어도 없고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도 없다. 그냥 대학 가면 대학 교수들이 뭐 이 이론은 절대적입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건 진리입니다. 대학의 슬로건이 뭐예요? 진리, 자유, 평화야. 근데 그 진리라고 하는 거 증명도 못하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절대란 용어를 쓰지도 못하면서 진리, 자유, 평화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한 학자들은 이런 그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 객관적인 진리도 없고 절대적인 진리도 없는데 그렇다면 신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해서 신에 대한 전적인 그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모든 학문, 모든 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뭐 철학도 뭐 예를 들자면 뭐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뭐냐? 이건 뭐 전부 뭐 자기 경험이나 어떤 자기 사고에 의해서 다양한 이론들만 말할 뿐이지 정말 인생이 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 말하려면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인간의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기원으로부터. 모든 것은 다 기원 아니에요. 기원. 출발 아니에요. 도대체 인간의 기원이 어디냐? 누가 그걸 말을 합니까? 인간의 기원을 누가 설명해줘요? 낳고 하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 이 사람은 뭐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무슨 아메바가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메바가 사람이 됐다.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거 얘기하느라고 막 20년, 30년씩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금도 주장하는 게 뭔가 아메바가 사람 됐다는 거지. 그 요즘 현대과학이 말하지 않습니까? 원숭이의 염색체와 사람의 염색체, 고양이와 개, 절대 개가 뭐가 될 수 없어요? 고양이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생물학 한 사람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얘 시끄 얘기했더만 얘 그러면 어떻게 해? 개가 고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다고? 뭐 어디서 보고 아, 틀려요. 아, 언제 또 그건 연구하셨을까? 그건 고등학교 때. 그런 뭐 틀림없는 얘기를 지금 박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 저명한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원을 알 수 없으니까, 기원을. 그러니까 답이 없지. 인간 자체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도 누가 명쾌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고. 저는 지금도 생생해, 군대에서 군목이 와서 군인들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멋있는 명제를 던지더라니까.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부터, 궁금했거든, 그게요.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왜 이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기 싫어 죽겠더라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지금 현실의 실존의 문제가 너무도 답답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 저거 해결되겠구나. 엉뚱한 소리만 하고 끝내더라니까. 그 막 기가 쫑긋해갖고 무슨 말 하나 들었던데, 뭐 하나님께서 뭐 인간을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지. 그 똑같은 얘기예요. 믿어라, 이 말이지. 믿어라, 순종해라, 그 말이지. 원래 잘 순종하는 거 싫어하는데,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거 싫어하고, 교사에게도 순종하는 거 싫어하고, 순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인데, 뭐 신에 대해서 확증도 안 해주고, 믿어라, 순종해라,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이게 뭐 종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학문에서 인생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없고, 우주과학자들이 근본 아니에요, 근본.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하여튼 전부 출발에 대해서는 해답을 못 내린 거예요. 기껏해봐야 과정 설명이에요, 과정 설명. 역사에 대한 과정 설명, 우주에 대한 현상적인 설명, 인간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현상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 그거지. 요 출발, 기원, 근원, 이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끝이 어떻게 됐는지를 또 몰라. 그러니 제일 중요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학 전공해도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그건 알지. 이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무슨 목적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으면 마지막 역사의 종국은 무엇이다? 그걸 알아야 이게 역사학자들이 막 힘있게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국사 선생님들 보면 다 어때요? 다
다 헤매가지고 뭐 몇 년도에 누가 했으니까 외워라. 요거 시험에 나온다. 그 왜 그런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역사의 방향을 예측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를 미리 보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지. 남들 보지 못하는 걸 지금 미리 보고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재밌는 거죠. 바둑을 떠도 수가 높아서 미리 다 보면 이기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교회가 승리합니까? 안 합니까? 승리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그 승리를 향해서 복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사의 축이 뭡니까? 역사의 축이. 이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전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개진되고, 기정적인 역사의 종교를 하나님이 미리 다 예고해주고, 그러니까 창조 때 뭐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종말을 끝을 안다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정해진 끝을 향해서 직선적 역사가 성경적 기록에 나오죠. 근데 일반 역사는 직선적이 아니에요. 직선이라는 것은 끝을 알아야 직선이 되는 거지. 선이 없는 거죠. 방향이 없는 거죠. 그 역사 해석하면 전부 주관적이에요. 3.1운동은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이게 저항운동이고, 이건 멋있는 운동이고,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일본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반항하고 대항하는 거니까 이건 죽여야 되는 거고. 어느 게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맞죠? 일본 사람에서 봤을 때는 죽을 입장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이라크를 공격을 했다, 미국이. 후세인 잡았잖아요. 후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형장에서. 후세인을 악의 축이라고 말했던 누가? 부시 저놈이 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후세인 입장에서는 볼 때는 맞아요, 틀려요? 지가 뭔데 날 죽이냐, 이 말이에요. 저하고 우리하고 옛날에 다 협약해가지고 기름 문제 때문에 잘 지내다가 기름 문제가 조금 삐끗하니까 하루아침에 뭐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 악한 놈, 악이라고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인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엊그저께 같이 다 밀실에서 작업하고 서로 공부하고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저것만 안 듣는다고 왜 미국 말을 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세계에 뭐라고 합니까? 경찰이래. 미국은 세계 경찰을 세워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마음대로 경찰이라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말 안 들으면 악의 축이라. 그게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악의 축은 뭐가 악의 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세력이 뭐예요? 그게 악의 축이지. 그 악의 축에는 미국도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전되는 그리스도의 성도들 외에는 다 뭐예요? 그게 다 악한 놈들이라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세계는 선을 향해서 지금 전개 나가는 거죠. 그 여러분들 뭐 성경적 기독교 하니까 뭐 신론, 인생과 뭐 그게 무슨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물어볼까요? 성경적 기독교의 마지막 최종적인 핵심은 뭐예요? 성경적 기독교의 노른자위는 뭡니까? 그게 세계관 아니에요, 세계관.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신과 인간과 역사를 알고 나서 보니까 마지막 종국이 뭐예요? 이 세계. 이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한 책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명쾌하게 정되는 책들이 없습니다. 세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역사의, 이 무대가 역사 아니에요, 역사.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그 드러내는 나타난 현장이 바로 뭐예요? 이게 세계다, 세계. 이렇게 지금 막 정말 방대하고 원천적이고 근본적이고 이런 지식에 대해서 사학과를 나와도 대답이 없고, 생명공학과를 나와도 해답이 없고, 물리학과를 나와도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생명공학과를 나와도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역사 공부해봐야 맨날 가면서 무덤이나 파가지고 옛날 죽은 거 뭐 그릇 나오고, 뼈다구 나오고, 그거 하고 뭐 할 거예요? 그게 고고학이라, 고고학. 썩어 문드러진 무덤 파서 거기에 뼈다구 나오고 추리고 해서 이게 고고학이라. 그거 뭐 할 건데, 그걸. 그래, 요즘 현대 애들에게는 그런 거 인기 없지요. 하긴, 재밌는 게 많은데 뭐하라, 무덤 파고 돌아다녀. 지난번 인도 가서도 그거 봤다면서. 목사님 말에 하면 미친년 무덤이라 그랬더만. 그걸 봐서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역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지. 그거 팠으면 그래, 의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 질문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근본과 마지막 결론에 대한 해답이 없으니까 신이 있다면 이거 다 대답해야 될 거 아니냐. 아무도 대답 못 하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론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불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에 대한 오해, 신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게시된 신에 대해서 오해했던 시대가 이제 쭉 전개가 됩니다.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신학자들과 온 인류가 가지고 있던 궁극적 관심, 그건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명백하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저희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정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여호와를 찬양하며 참된 진리와 함께 모든 생을 다 투자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